침체,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depression 이렇게 얘기해요. 침체, depression. 근데 이 침체라는 말하고 동일하게 쓰는 의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 우울증도 depression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침체가 된다도 우울증이고 또 우울증해도 침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우울증 하면 영적 침체, 또 영적 침체야 그러면 영적 우울증 다 같은 말입니다. 좌절, 낙심, 우울증 다 같은 거예요. 특별히 무기력증 증상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증상이 뭔가 그렇게 해보면 첫 번째가 나오는 게 우울증. 여러분 동시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침체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어디에서 말씀하셨다고요? 폭풍, 스톰 가운데 이야기하셨대요. 폭풍 가운데. 2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2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슨 뜻이냐면 너 뭐 알고 얘기하는 거야? 그 뜻이에요. 너 뭐 알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2절부터 7절까지 내용들은 뭐냐면 특별히 5절 한번 보세요.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했는지, 이 도량법은 이제 설계 도면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누가 세상을 설계했는지 너 그거 알구나 지금 얘기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욥이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그 이유나 설명해 달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네가 이유를 이야기하는들 네가 알겠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절에서 7절까지 뭐냐면 너는 지금 네 상황이 몰리고 어렵다고 해서 네가 하는 말을 네 자신도 몰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 속에 몰리게 되면 자신의 하는 말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내가 아는 말을 하는지 모르는 말을 하는지 대부분 우리 삶에 모르는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상황이 어려우면 나도 모르는 말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전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뜻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질서를 깬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1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말씀, 그냥 비바람이 몰아치는 정도가 아니라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평상시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 삶의 폭풍의 한 중심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말씀을 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건 폭풍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폭풍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는 상황, 조건, 여러 가지 처해 있는 그 모든 것이 폭풍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폭풍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어야 산다는 거거든요. 폭풍 가운데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에 세계 폭풍이 불어닥쳤죠. 그런데 폭풍을 쳐다봐야 우리에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두려움밖에.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들려주신다는 거. 듣는 백성은 살아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내 가정을 향하여 내게 주어진 비전을 향하여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해달라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오늘도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폭풍을 쳐다보면 낙심해요. 하지만 폭풍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집중하면 우리는 산다는 거죠.
이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은 1장과 38장과 그리고 40장. 1장, 38장, 40장. 1장은 욥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드디어 1장 후반부터 시작해서 욥이 자기 신앙을 변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7장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바로 2절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갖고 하나님과 항변을 하고 하나님께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얘기해달라고 끊임없이 묻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무지한 말, 정확히 말하면 자기도 모르는 말, 이게 무지예요. 따라합시다. 자신이 모르는 말을 하는 것을 무지한 말이라고 한다. 네, 그게 무지한 말. 그건 37장까지예요. 그러다가 38장에서 드디어 폭풍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셔요. 폭풍, 욥의 상황이죠. 욥은 지금 폭풍 같은 상황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폭풍 같은 삶이 주어지면 우리도 욥보다 더 심각한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죠. 심각한 침체, 심각한 좌절, 심각한 낙심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욥은 그래도 38장에 보면 폭풍을 주목하지 않죠. 폭풍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목하죠. 교회가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왜 교인들이 정말 예배 이야기하냐 그러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가 바라보는 시선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바라보는 것에 자기의 발걸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온통 보는 게 뭐예요? 뉴스예요. 뉴스에서 뭐예요? 조금만 가볍게 행동하면 너는 코로나19를 통해서 고통스럽게 될 것이다. 어쩌면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다. 시선을 다 거기에다 쏠리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믿는 사람들은 뭘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1장부터 37장까지는 욥은 자기 상황을 계속 얘기해요. 자기가 보고 이해하는 것만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세상의 이치를 다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폭풍 같은 상황에 몰립니다. 그럴 때 사실은 침묵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보는 상황, 내가 느끼는 감정, 그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내가 모르는 세계가 훨씬 많거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거든요. 욥은 지금 두려운 상황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 바라보는데, 지금까지 37장까지 보았던 모든 내용은 폭풍을 바라보는 내용들이었어요. 폭풍 아래에 있는 한 인간의 억울한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계속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넌 네가 알지 못하는 얘기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네가 물을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 계셨어.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을 다스려.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셔. 네가 없다라고 하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셨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다라고 느껴지지 않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어. 네만 알지 못할 뿐이야. 네만 보지 못할 뿐이야.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셔. 이걸 누가 들어요? 욥이 들어요. 충분히 안전한데 그가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가 두렵고 두렵지 않고 결정돼요. 하나님이 그냥도 말씀할 수 있었죠. 그러나 욥의 상황이 폭풍과 같았습니다. 폭풍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욥이 폭풍을 주목하는 순간 그는 온갖 두려워졌을 거고 그의 상황이 전혀 바뀌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욥은 그것을 바라보지 않았죠. 그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 속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꼴로 사는지 아세요? 왜 내가 이 시경 이 모습으로 항상 변함없이 사는지 아세요? 왜 똑같은 삶을 맨날 같이 사는지 아세요? 폭풍만 바라보니까. 폭풍 속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안 듣고 내가 나도 모르는 그러한 것에 온통 시선을 뺏겨서 그렇게 사니까 우리 이 모양이 이 꼴로 항상 사는 거예요. 다르게 살 수 있는데, 변화되어 살 수 있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멋지게 살 수 있는데 왜 이 꼴로 사느냐면
맨날 폭풍만 쳐다보는 거예요. 1차적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사니까 우리는 맨날 이걸로 살고, 욥도요 37장까지 그걸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37장 더불어 그가 이제는 상황을 볼 필요가 없었죠. 욥기 1장 스토리 잘 아시죠? 욥은요 하나님께 인정 단단히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니 그와 같이 온전하여 정직하여 하나님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주위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정받는 그 위치에 세워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하나님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폭풍을 주셔요. 욥에게 2장부터 시작되는 폭풍은요 욥을 죽이려고 하는 폭풍이 아니라 욥을 달아보시려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테스트였어요. 하나님은 욥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37장까지 온통 어떤 얘기냐면 자신이 뭘 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납득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 그거 알구나 이 얘기. 알구나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37장에 보면 욥은요 해결되지 않는 그걸 가지고 온통 고통만 느껴요.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큰 부자였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하셨습니다. 자녀가 10명이었죠. 자녀를 다 잃어버리게 하셨어요. 자신 있는 건강이 있었죠. 건강도 다 잃어버리게 하셨어요. 의지할 만한 아내가 있었죠. 아내도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오히려 아내가 자신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차라리 죽어버리라고 얘기했어요.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욥은 더 이상 잃어버릴 게 없었어요. 욥의 상황 자체가 폭풍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욥이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폭풍 가운데 폭풍을 쳐다보는 이유는 아직도 자기가 뭐 가지고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다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폭풍이 안 보여요. 하나님만 보여요. 아직도 내가 가진 게 많은가 봐요. 아직도 잃어버릴 게 없나 봐요. 욥처럼 잃어버릴 게 다 많으면요 나중에 38장에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38장에 1절에 말씀하시는 폭풍이 나오고 40장에 또 폭풍이 또 나와요. 40장의 폭풍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힘써 대장부처럼 허리 묶고 단단히 들어. 너 충격받지 마라. 너 지금까지 2장부터 37장까지 했던 네 그 헛소리들이 하나님이 다 보셨다는 거 알아? 너가 지금까지 납득 안 됐다고 했던 그 모든 헛소리들이 하나님 오실 때 얼마나 안타까운 말이었던 거 알아? 네가 이런 게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그걸 듣고 계셨어. 너는 그걸 한번 대답해봐.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었어. 욥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23장 8절에서 9절까지 보면 욥이 그렇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도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으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이게 욥이 중반쯤 지나갈 때 했던 고백이에요. 따라합시다.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으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이 말씀이 폭풍 가운데 혹시 처해 있는 여러분 삶 가운데 위로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23장 8절 9절에 욥이 그런 고민을 했다니까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38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그러면 23장에서 왼쪽, 오른쪽, 앞뒤 그가 이렇게 몸부림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빨리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금방 만난 게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폭풍, 막막함 가운데 두려움의 폭풍, 상황에 대한 두려움의 폭풍, 그 고통에 앞뒤 좌우전으로 몸부림을 쳤어요. 모든 게 다 잃어버려지는 상황, 두렵고 공포스러운 상황에 그럼 그 막막할 때에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어려우면 주님의 이름을 찾으면 모든 상황이 다 종료될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23장에 그거는 앞뒤 좌우 온통 하나님 만나려고 몸부림치는데 하나님 금방 안 만났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그렇게 쉽게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는 거지 내가 원한다고 만나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만나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몸부림쳐야 돼요. 앞으로도 가야 돼요. 뒤로도 가야 돼요. 옆으로도 봐야 돼요. 좌우로 보면서 나를 만나달라고 끊임없이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그래야 38장의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한 가지 진리를 붙들고 돌아가기로 원합니다.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상황을 쳐다보면 우리 두려움 속에 절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절실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는 이런 상황 극복해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살아요.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들어요?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말씀하세요. 성경을 피세요. 그 성경을 읽어보세요.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떤 성경을 읽는 게 좋습니까? 읽고 싶은 성경을 읽으십시오. 원하는 성경을 읽으세요. 어느 성경을 읽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려 주실 거예요. 그리고 어느 성경을 읽든지 성령께서 여러분을 적용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예배를 열심히 드렸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게 일상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음성도 일상처럼 들려오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삶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두워지. 아모스 8장 11절 13절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따라갑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비틀거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이 쓰러지리라.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목이 마르다 하고 이리저리 헤매고 폭풍을 바라보면서 돌아다니다가 쓰러지는 사람 많이 볼 거예요. 그러나 주의 말씀이 들려오면 살리다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잘 나오셨어요. 하나님, 코로나19만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 속에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 가정을 향한 위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들어야 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이 4월 한 달 말씀을 다시 피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에 온통 집중된 내 모습, 그리고 그것이 몰고 왔던 여러 가지 상황, 조건, 그리고 온갖 심리적인 두려움, 거기에 빼앗겼던 것 다 내려놓고 폭풍 속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라도 듣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욥처럼 하나님의 음성 듣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걸어가다가도 또 찬양을 듣고자 우리는 수없이 노력했죠. 앞으로 뒤로 좌우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드디어 욥은 38장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중에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를 귀로만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 눈으로 봅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건 귀로 들은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이제 실존적으로 주님을 보겠다.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 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삶의 모든 역량을 주의 음성을 듣는 데 집중해야 될 때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